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40년 하면은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도 남는 그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따움과 그리고 또한 수고로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지켜온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본문 말씀 오늘 봉독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처음 설립되었던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 등 여러 교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각기 그 교회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자들마다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제 나름대로 성장 발전해 나아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형편만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님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신령해야 되는데 그 원형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세상에 설립된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진 교회당 외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교인들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이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신앙의 본질과 실력을 바로 갖춘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해답을 우리가 모체교회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형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회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사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유리에 가보면은 이준 열사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되이 살면 죽음만 갖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하느니라 하는 그런 묘비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또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죽음 문제와 사는 문제를 규명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은 영적 차원에도 또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신앙 상태가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는 먼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붕사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을 내어쉴 때 탄산가스를 발산하고 들이쉴 때 산소를 호흡하여 우리 생명을 보존함과 같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제약의 요소를 발산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심령, 죽은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교회. 죽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심령이 죽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교회는 여러분 또한 영적 체온이 식어진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뜨거운 열정이 냉각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죽어있는 심령이요 죽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영적 활동이 중지된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심지어 교회 출석, 교회 봉사활동마저 중지된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쓸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글자 그대로 영적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적 호흡이 활발해지고 식어졌던 기운이 다시 뜨거워지며 그리고 영적 활동이 분주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6절에 보면은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고, 또 47절에 보면은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서울신광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정말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살아 역사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아가서 국제사회 속에서 삶의 바른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타인을 무시할 수 없고 사회와 국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란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며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사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모습이 각기 다르고 생활 형태가 각기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직장이 다른 각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각가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 형태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될 동일한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 형편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생활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성도들만 가지는 동일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육자나 평신도나 남자나 여자나 큰 교회 성도나 작은 교회 성도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 하나 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창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네 파트가 나누어져서 파트별로 특유한 음색을 내면서 전체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부흥도 각자에게 부여진 개성을 발휘해서 전체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있으되 서로 여러분 또한 대항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여러분 또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여러분 또한 상부상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되어 조화 있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또한 몸이 지향하는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자 내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든지 또한 이와 같이 또한 거기서 벗어나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본 대사를 지낸 키무라 대사가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 한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 모두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 세 사람과 일본 사람 세 사람을 비교하면 모두 일본 사람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뜻있는 말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지를 못해.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독불장군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인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또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분부에 따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은 뜨거움을 체험했고 급한 바람이 불어옴과 같은 진동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공장이 잘 설계되고 설비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모터에 전기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우며 조직이 훌륭하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그 교회에 같은 또한 놀라운 그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또한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결코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이와 같이 또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 10년을 하면서 성령 체험 없이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니마는 교회마다 교인들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자꾸 줄어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고 설교가 빈약한가 해서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설교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교인이 줄어서 몇 명 남지 않게 되자 이래서야 어떻게 목회하겠나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결심을 하는데 그냥 자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되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죽을까 생각하다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마음속에서 뜨거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로 내려와서 그 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10명마다 살아나 그 교회가 불과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200명까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간증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정말 어떤 매우 실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큰 부흥을 이루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교회로 성장하려면은 우리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한 결과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표적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표적이 따라오려면은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뜨거운 교회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바로 여러분 이 정말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말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47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때 그 빛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연히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대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대한 역할을 바로 등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대가 빛을 잃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침몰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피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에 등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아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흑암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밝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는 믿는 우리 나를 보고 정말 과연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믿는 부모를 자녀들이 정말 인정해야 되고, 믿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인정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40년 연조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조가 아무리 정말 그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올바로 우리가 또한 믿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부족한 면들을 다시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더 발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신광의 교회와 가족들은 다시 한번 자중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 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이와 같은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40년 연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40년 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성숙한 성장한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인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